예레미야 36장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았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완전히 꿰뚫어 본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11절로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룩이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서기관들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왕의 비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비서실에 들어가서 고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했다, 말씀을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고관들은 모두 요시야 왕이 키운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반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모두 유다 궁정의 방백들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 사반이 성전을 고치다가 수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신명기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은 세 아들들과 손자들을 두었는데 모두가 다 신앙들이 훌륭하고 또 유다 궁정에서 출세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9장 14절에서는 사반의 손자이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 시대들에 투옥되었다가 구조가 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서 보호해 주었다.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말씀에도 보시면 13절에서도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들에게 낭독한 말씀을 듣고 일반 백성들에게 낭독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고관들에게 전함으로써 이제는 이 고관들을 상대로 서기관의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타락하여 부패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에도 이 사반의 세 아들과 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사반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또 쓰임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느 가정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가정은요, 빛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빛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무시하는 가정은요, 빛이 함께하는 가정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게 된 고관들은 그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죠. 그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7절에 보시면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룩에게 그걸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바룩이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이 고관들은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후에 그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왕에게까지 아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 그런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을 날마다 터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내 삶에 나타난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나라가 부패해져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남은 자들을 반드시 세우시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또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관들의 말을 전해 들은 여호야김 왕은 고관들이 전하는 말을 전해 들은 여호야김 왕은 궁정의 관리자인 이 불신자입니다. 여우디라고 하는 이 여우디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도록 하죠.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여우디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인으로서 불신자입니다. 이 여우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죠. 그럼 낭독을 하면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도 작은 칼로 그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은 족족 작은 칼로 그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잘라내서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 속에다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죠. 고의적으로. 그것도 천천히 오랫동안 말씀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불에 던져 넣는 것과 칼로 조각조각 베어가면서 천천히 불에 넣는 것은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둘 다 악한 행동이지만 천천히 조각을 내서 태우는 이 여호야김 왕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의가 가득 차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에 태워버리면 말씀이 사라집니까? 불에 태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야김은 불에다 태워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반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가며 회개했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24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시야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거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인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조각 내서 불에다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못하게 말리는 고관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신하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까지도 다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생명과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다 복을 받게 되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요, 각각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신학자들 중에도 보면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성경 해석 방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쪼개서 아예 말씀의 근본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고등비평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쪼개서 아예 말씀의 근본을 파괴해버렸죠. 여러분, 복음주의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요, 아예 설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했던 이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결국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랬죠. 실제로 여호야김 왕은 그의 후손들 중에 왕이 없습니다. 그의 후손들 중에는 왕도 없고 자신도 죽어서 시체가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언제나 지혜롭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살게 되고요,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달려가도 넘어지거나 길이 막히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거나 그냥 흘려서 듣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국에는 뭐예요? 스스로를 해치고 저주하며 파괴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받아들이고 아끼고 사랑하고 읽고 묵상한 사반의 가정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성경을 거부하고 불에다 태워버렸던 여호야김 왕의 가정이 되시렵니까? 어떤 가정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배포했던 윌리엄 틴데일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성경을 불질렀던 윌리엄 월햄이 되시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봉독하여 믿게 한 바룩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했던 여우디가 되시렵니까? 여러분, 사반과 바룩과 윌리엄 틴데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딱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일주일만 그래도 그런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령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큰 평안이 임했던 사반의 가정처럼 말씀으로 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